7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통일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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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회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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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통일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형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의 합당함에 대해서 강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내용들을 살짝 돌아보면은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넘어섰고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가 득세해서 이 이스라엘을 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득세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더 사랑했다는 뜻인 거죠.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가득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되었고요. 미혹된 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15장에는 그들을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16장 오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이 음란을 향한 간부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미약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얼마나 아름다워졌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이방 나라들과 음행을 했는지를 이 노골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영적 간음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감정, 배신감, 분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표현하신 거죠. 이 남편된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해가고 배신한 부정한 아내에게 복수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단지 비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정말로 이 음행하는 여자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자기의 그렇게 여겨진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심판의 합당함에 대해 강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심판을 행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세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는 말세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 배교하는 일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그 순서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재림하기 전에 재림하는 데는 이런 순서가 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예수님 재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내일 온다, 얼마 안 있으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 순서가 이렇게 일어난다.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재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순서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세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배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을 행한 것처럼 말세에는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16장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교회가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배신, 배교인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줄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배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이 이스라엘의 이 배신 하나님 떠나는 배교인 거죠. 세상과 짝하는 그 에스겔의 묘사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배반, 예수님의 아내 된 교회가 세상과 가늠하는 이게 이제 배교인 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배교.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음녀는 가늠하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음녀에 대한 이 심판의 장면에서 음녀에 대한 묘사들도 나오거든요. 또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를 한번 찾아보죠. 이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이 음녀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는 여자가 음녀인데 이 음녀가 2절에 땅의 임금들과 행음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과 더불어 행음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간음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세상과 짝하는 교회, 그런 성도, 이 음녀인 겁니다. 그 음녀가 이 세상의 땅의 임금들과 이 바벨론과 간음한 거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볼 때 27장의 음녀는 예수님 재림 전에 배교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음녀를 보는데 하나님과 환상들이 보이셨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랍니다. 엄청 놀라는 거죠. 절대로 이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이 타락한 교회가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13장에 성도들이 죽임당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연관해서 볼 때,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 간음을 행한 교회는 에스겔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제가 심판의 합당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강변을 살짝 받지 않습니까? 적용해 보면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이냐.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는 교회, 파수꾼 없이 평화만 외치는 선지자가 득세하는 교회, 그래서 미혹된 교회이겠죠. 아무 소용이 없는 교회,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교회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이 가득한 교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하는 교회, 이 자기 자랑이나 교만, 외적 성공, 높아짐, 돈,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이겠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 재림 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멸망의 아들은 이 13장에 나오는 그겠죠.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일본 친일했던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더 죽이게 혈안이 됐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자연히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해야만 하는 시점이 올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재림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어제 심판 메커니즘을 이제 저희 봤었습니다. 심판의 메커니즘. 그때는 교회가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하는 때이겠죠. 세상과 짝하되 온전히 연합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때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16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남은 자,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통곡하는 자, 그런 자를 데려가시겠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심판의 맥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아간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의 것을 탐내서 훔쳐서 여리고와 같이 멸망했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백합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 같이 멸망한다라는 교훈이죠. 베드로서 3장 11, 12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심판에 대한 얘기를 앞에 짧게 언급하거든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뒤에 내용도 있지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재림이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 그 얘기는 믿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서도 그런 걸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걸로 기억해요. 한 1년, 2년 됐나? 말세, 세상의 끝이 왔다는 얘기를 신문 지면에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이제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한 얘기지만 그게 저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보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경건함,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은혜 우리에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또 마주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기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모습들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고민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또 회개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아버지 여러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도들, 자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장관들, 차관들, 국회의원들, 여러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쉬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쉬운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 차관들, 국회의원들,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소서, 그들의 양심을 감동하소서. 하나님,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통치하게 하시고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기 쉬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나라, 우리가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은혜 아버지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